우리들 교회는 매년 여름을 기점으로 큐티인과 함께하는 띵크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약 70여 개의 팀이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올해는 우리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80여 개의 팀이 지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띵크 트립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교사, 학생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박 3일 동안 뭔가를 특별히 잘해서 은혜를 끼친다기보다는 저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 부분들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나눌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3박자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네, 아멘. 금방 친해지시네요. 네, 그 사무엘상이 한나의 노래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이 한나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낳잖아요. 사무엘하 하는 다윗의 노래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세요? 아니면 자기 상처와 연민 때문에 칼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순간순간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 것을 보면 밧세바 사건 이후 통치 말기에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사울이 죽은 후 통치 초기에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여 년간 도망 다녔거든요. 15개의 광야를.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총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다윗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구원의 노래와 회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즉 다윗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때마다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시편 하나를 택하여 부록으로 사무엘하 뒤편에 첨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중간중간 터닝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 키우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터닝 포인트,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를 갈면서 그 시기를 지날 수도 있지만 그 터닝 포인트를 찍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변곡점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칼의 노래를 불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그 날에
그 날에 1절에 그 날에라고 했잖아요. 그 날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에 뭐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더라, 그 날에 뭐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더라, 뭐 이러면 뭐 좋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 날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참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다윗은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 이 노래를 부르고 약 10여 년 후 통치 중반쯤 되었을 때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나태와 정욕과 탄심으로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날마다 큐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에 다윗처럼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이제 한 날 한 날 큐티하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냥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아들의 사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요압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압살롬이 난리를 쳐도 거기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이러한 사건들이 구원의 노래를 그냥 오늘 이렇게 불렀는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부르는 것이 구원의 노래가 아니고, 이때는 또 이 노래로, 또 저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속삭이듯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평생 교회 오빠처럼 살 것 같았던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사단의 큰 비방거리가 되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을 때 뭐 팔을 부러뜨리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하든지 뭐 거기다가 뭘 치든지 하면은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그날 그냥 그날 그냥 막 날씨가 선선하지 않고 그냥 막 장대빛이 내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데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때는 또 이런, 또 저 때는 이런 일들이 막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마다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데, 성경에는 다윗의 노래는 있지만 사울의 노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구원의 노래를, 회개의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그 구원의 노래, 회개의 노래가 하나도 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망 다녔다고 했잖아요. 인생이 고단하고 쓸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참 도망 다니기도 그렇게 힘들고 바쁘다고 해놓고선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비가일은 참 그 이제 나발이 죽었잖아요. 성질 부르다가 이제 심장이 돌덩어리처럼 돼서. 근데 그 장례는 끝나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그 아비가일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 다윗이 한번 마음을 정하면 눈을 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7년 반 유다의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의 7년 반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7년 반 동안 마아가와 핫깃, 아비아달과 에글란 4명의 아내를 또 더 얻었습니다. 나라 일을 돌본 건지 연애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12지파의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33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그 이름도 생략한 채 첩첩들과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궁이 10명이어서 10명을 다 둔 게 아니고 그 중에 10명만 뽑아서 10명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럼 몇 명을 도대체 데려간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더라, 그거예요. 아니 그냥 계단만 타고 내려가면 그냥 여기에도 후궁 저기에도 첩, 그런데 궁궐 옥상에서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첩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전쟁하느냐고, 블레셋과 싸우고 하느냐고, 그냥 전쟁하느냐고, 그냥 뭐 여자를 품에 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을 쫓아다니느냐고, 다윗 잡으러 다니느냐고. 딱 2개 했어요, 사울이. 전쟁하고 다윗 잡으러 다니고. 이 2개밖에 못 해가지고 첩을 뭐 안을 시간이 없었어요. 딱 1명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여 굵은 배를 반석 위에 깔고 해계한 첩 리스바 하나 있을까 말까, 딱 그렇습니다. 사울은 또 전쟁터에서 죽을 때에도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사울은.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임당할까 봐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일본 사무라이처럼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서 그냥 장렬하게 절개 있게 강단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했으면 회개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데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해서 죽을 생각은 했지만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니까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죽을 생각은 하지만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의로운 사울이 아니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다윗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자도 좋아하고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보냈을 때 당신이 바로 그라 했을 때 나팔소처럼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거기에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사울은 항상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다윗과 사울 딱 다른 게 그 특징이에요. 사울은 예배 중독자로 종교심이 또 투철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그 잠시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하니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이 번제. 이유가 많아요. 사무엘 탓, 백성 탓, 블레셋 탓을 끊임없이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오래 살았잖아요. 그냥 압살롬이 난리를 쳐도 거기에 말 한마디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은, 변명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보면서도 압살롬이 큰 난리를 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랬으니 감히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사는데 사울은 그냥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다고요. 이유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제가
그 이래서 저래서 이유가 많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희문 판교에서 17년인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강주로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사역을 하고 그 외에도 가끔 이제 뵈서 이런저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낯이 부끄러웠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들에 대해서 뭐라 하시면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여튼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더라고. 했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이제 다윗과는 아니고 사울과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도 종종 실수를 하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비록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을지라도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인생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인생은 극과 극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실수도 많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다윗은 15개의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5개의 광야를 도망 다닐 때마다 시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오. 거기에 그의 신앙 고백이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보여주세요. 네. 나는 다윗과입니까? 아니면 사울과입니까?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나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즉시 회개 자복, 이유가 변명이 없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벌써 그냥 우리는 사울과야. 그러니까 여기 다윗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네, 저를 닮아서. 네, 그래서 나는 몇 개의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다윗은 15개의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또 결혼해서 이런저런 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변고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한 5개, 10개의 광야를 지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지막 광야를 지나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렇게 그냥 교회에 앉아서 말고 이렇게 내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었을 때는 언제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마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몇 분과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시연을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 가지고 부부 목장에서 여자 목장에서 그 말씀 적용 질문을 뽑았잖아요. 그럼 그 적용 질문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그 나누는 게 이제 회개의 노래이기도 하고 구원의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나누는지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 부부 목장 시연을 이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찍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소명 의식이 이제 부족한 이제 모습으로 살았어요. 이제 뭐 옆에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이제 부르심은 있지만 소명 의식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저의 항상 주제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목사의 직분이 늘 부담스러웠고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이제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아쉽네요. 이제 아시잖아요, 다. 우리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4대의 시집살이에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20몇 년을 사는데 한 번도 이제 우리끼리 살아본 적이 없고 이제 4대 시집 식구들이 이제 쭉. 근데 그때도 제가 참 막 돌을 던지려고 하시는 집사님들도 있는데 돌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제가 살려고 했는데 사역도 제가 항상 이렇게 제가 목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판교에 거기 있을 때 분당에 있을 때 우리 바로 옆동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조모 목자님. 그분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세요. 그럼 그 집사님을 보면 맨날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나도 저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배우면 참 목사 말고 목수일을 했으면 참 그 진짜 이렇게 막 망치질하면서도 막 힐링도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시다바리만 해도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그냥 한때는 또 맨날 떡볶이 장사나 해볼까. 네,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기보다는 이제 목사의 직분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늘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라든지 그 이외에 이렇게 사역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 중에 한 명은 이제 자기를 따라서 이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뭐 아들을 낳으면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거의 10이면 9 이상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1도 안 들었거든요. 예? 그냥 자녀들 중에가 아니고 저는 그냥 아들은 아빠처럼 목사가 되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아들한테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죠. 아들은 아빠처럼 목사가 되지 말고 다른 인생을 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냥 저의 뿌리 깊은 주제가였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또 뭐 아들한테 기대하는 게 많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아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정말 이제 중학교에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그냥 아들은 진짜 그냥 손 하나 안 가는 진짜 뭐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 그냥 여기 우리 아이들 이제 꼬마들도 있는데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 손 하나가 가지 않았어요. 손 하나가 그냥 말하면 다 알아듣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더니 진짜 어디서 중병 약을 막는 주사를 맞는지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됐어요.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학교를 가더라도 제대로 가지 않고 꼭 반나절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러면 꼭 병원에를 가야 돼요. 일단 이제 진단서를 뽑아야 되니까. 또 학교를 안 간 날은 한 저녁 6시쯤에 24시간 그 보는 그런 병원이 있어요. 그럼
저녁 6시 이후에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24시간 하는 데 가서 또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보다 이제 병원을 더 많이 다녔죠. 그래서 1년 365일이 이제 저의 그 아내의 그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아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의 부적응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잘 지내요. 그리고 뭐 아들이 이제 뭐 불량배나 일진이나 그런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사고 치는 것 빼고는 그냥 잘 지내요.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고. 그런데 그냥 이제 무기력함, 아침에 일어나지 못함, 아무리 흔들어 깨어도 술을 안 먹어도 술을 몇 병 마신 것 같은 그 초점이 흐트러진, 그냥 눈동자가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얘는 틀렸다, 못 일어난다, 이제 그 생각이 절로 들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아들을 이제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들을 이제 한 뭐 8시쯤에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된다면 한 5시나 6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 아들 그 침대 위에 딱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다리를 주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깨워야 되니까 막 주물리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뭐 1시간 남았다, 이제 30분 남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주무르고, 그러다가 이제 의식이 살짝 들어오면은 이제 뭐 과일이든지 뭐든지 이제 갖다가 입에다 쑤서 넣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초원 수련회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1년에 한 번 이제 목자들 초원 수련회. 그럼 이제 그때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제 그 업무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꼭 깨워서 가라. 어제 학교 못 갔다. 오늘은 꼭 가야 된다. 꼭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민선아, 내일은 아빠가 너 깨워야 되는데 일찍 자라. 일찍 자. 하는데 이제 아침에 당연히 또 이제 눈동자가 그냥 갔죠. 아무리 이제 흔들어 꺼여도 얘는 일어날 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화가 너무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화가 많이 났나? 화는 안 났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날 일은 아니었거든요. 맨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옆에 스피커가 이제 고장난 스피커가 있길래 충격요법으로 그거를 바닥에다가, 좀 무거운 스피커였어요. 딱 놓으니까 그냥 팍 하면서 그냥 아주 요란하게 깨지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역시. 그러고서 이제 바로 나갔어요. 이제 우리 아들은 원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가방을 들고 다닌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이제 했는데 이제 그날로 가출. 얘가 또 가출을 많이 했느냐? 그때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는데 늦가을에 나가가지고 초겨울 지나서 이제 45일 만에. 그때는 진짜 안 들어올 것 같았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이제 적용하냐고 문자 넣으면 집에 있는 엄마한테나 잘하세요. 동생한테나 잘하세요. 그리고 끝. 진짜 안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느낌 그거로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친구 집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워낙 친구들은 또 있고 관계는 좋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서 편하게 지내나 보다 이제 했는데, 그 친구 집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있냐고 하더라고. 얘가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친구네 집에 있다가 이제 그 벤치에서 이제 겨울을 났대요. 근데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나무까지 이제 주워다가 이제 몰래 불 피우고 이렇게 손 째고, 그리고 그때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꽁추 주워가지고 하도 추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담배를 피웠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막 나서서 또 막 사고를 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얘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얘가 애니얼그램으로 9번 유형이에요. 평화주의자, 착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서서 사고를 치는 적이 없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오토바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네, 오늘 아들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동네 마트에 이제 컬트마트가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마음이 선해. 운전 연습을 하려고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가 그거를 이제 몇 시간 하다가
그럼 이제 운전 연수하면 어디 이제 길 뭐 이제 막 하다가 어디다가 이제 버리고 가면 되잖아. 얘네가 또 다 착해, 이 어울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고스란히 갖다 놓다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하여튼 이런저런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또 그 절도죄가 또 그 차 털이 절도죄가 이제 걸려가지고 분류심사원에서 5개 갇히는 사건도 이제 감옥이죠. 너희들 이제 금방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 목사님 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그 땡땡이 아들은 그 분류심사원 거기 감옥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30일 동안 있었어. 근데 제가 그때 분류심사원 30일을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낙심된 게 아니고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낙심이 아니고. 왜냐면 얘가 집에서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를 걱정을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군대는 갔다 와야지 되잖아요. 그럼 군대를 어떻게 가나 이제 그걸 걱정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분류심사원 가면은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딱 정확하게 있잖아요.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과는 달라요. 거기서 이제 그 우등생으로 상장 받고 나왔잖아. 진짜예요. 그 법무부에서 주는 상.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거기 온 애들 이제 다 문신 막 이런 거 하는 이 나쁜 형들, 안 돼. 니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 그 나쁜 형들 막 그 문신을 다 그렸잖아요. 얘가 미술을 한 것도 아닌데 아주. 근데 내가 그날 이제 나올 때 갔더니 그 메리아스 그 박스에다가 이제 A4 용지하고 이만큼 있는 거 뭐야 했더니 다 열어보니까 막 용 막 이런 문신 그걸 다 그린 거야. 왜 그렇냐 했더니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가야 되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그냥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책을 읽은 거죠.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독후감을 대충 썼는데 그거로 상을 받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니면은 얘가 이제 재질이 안 좋으면 소년원으로 또 가잖아요. 더 이제 힘든 데로 가. 거기 가면 큰일 나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할 거다. 그러면 30일 지난 다음에 바로 소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요. 이제 상장 받고 나와서 이제 아버님만 잘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법원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아들은 아빠처럼 목사가 되지 말고 이제 그게 저의 주제가였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말이 씨가 된다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그냥 향방 없는 인생을 아들이 이제 사는 모습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봐야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꿈꾸었던 그런 삶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는 좀 그게 남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그게 없어요. 아들이 이제 하도 이제 막 그런 삶, 그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게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었죠. 어찌 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죠?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의 뭐 예를 들면 차터리 연료, 오토바이 절도, 기타 등등 막 경비실 유리를 깨고 뭐 기타 등등 많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그냥 우거지상하고 그냥 울고만 있느냐,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첫째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네,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홍수처럼 물이 범람할 때는 휩쓸려 가기가 십상입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다윗에게는 마치 사망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불의의 창수가 덮쳐오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는 게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잠깐이지, 막 열흘만 누가 나를 쫓아다닌다고 해봐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근데 10년을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다윗도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스올의 줄, 그러니까 스올이 지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예, 이렇게 지옥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가끔 나오거든요. 스올의 줄은 사망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는 상태,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이렇게 다윗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곰곰이 띵크를 해보니 다윗이 경험한 15개의 광야 중에 두 번째 광야 블레셋 가드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해봤어요. 블레셋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에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 그 족속의 그 블레셋 가드로 이제 도망을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자기의 몸을 의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동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같지 않겠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며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블레셋 가드에서 그냥 간신히 겨우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를 생각하며 이 수울의 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올무. 사망의 올무는 덫에 갇혀 있다, 덫에 갇혀 있는 그 환경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또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큐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오늘 본문에 볼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자 막 머리를 싸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사망의 올무, 언제 그런 거를 다윗이 느꼈을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15개의 광야를 경험했는데 13번째 광야, 다시 찾아간 블레셋 가드에서 그런 경험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블레셋 가드로 내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내려갔다면, 이제 13번째 광야까지 지나면서 산전수전 이제 겪을 만큼 겪은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 가드의 왕과 신하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그냥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블레셋 가드를 다시 찾아간 이유가 또 중요하잖아요.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내려갔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전 문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발의 아내 그 아비게일을 장례식 치르자마자 데려왔다니까요. 그런데 이뻐. 그러니까 이 광야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시부모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심장은 이제 막 뛰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 좋은 데를 이제 찾다가 이제 블레셋 가드에 내려간 게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물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동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내려갈 때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블레셋 가드 내려갈 때도 묻지 않았는데 이때도 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묻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반대할까 봐. 그러니까 귀신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잘 반대하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이제 가잖아요. 우리도 이제 목장에서 막 사소한 것까지 다 묻다가 결정적인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반대할 거 아니까. 예.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결정적인 거 묻지 않을 때 많죠? 아니, 여기서 이제 지금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네.
아니 우리가 다 그래요. 사실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막 쓸데없는 것까지 다 묻다가 결정적인 걸 안 묻죠. 어쨌든 다윗이 그 동안에는 척박한 광야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보니 광야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찾아가서 하사 받은 땅이 애굽에서 고센 땅을 하사 받듯이 하사 받은 땅이 시글락이고 그 시글락이 14번째 광야잖아요. 블레셋을 대신하여 블레셋의 적들과 내가 대신 용병으로 나가서 쌓아주겠다 하고 시글락을 이제 얻었는데 그게 바로 다윗에게 사망의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올무를 낳아서 그 덫에 내가 걸렸다기보다는 내가 덫을 놓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자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이제 올무에 걸렸어. 그게 누가 올무를 낳나요? 자기가 덫을 놓고 자기가 거기 이제 빠지는 시기 사실 너무 많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시글락 땅을 하사받고 신혼의 재미를 누리고 있을 때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내 동족인데. 그렇다고 그 전쟁에 안 나갈 명분도 없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블레셋 군대도 다윗을 믿지 못해서 너는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터진 거잖아요.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고, 그리고 이 아말렉, 아주 아말렉 질이 안 좋아요. 족속 아말렉 군대가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자 아둘람 공동체를 모두 이끌고 하사받은 땅 시글락으로 내려왔는데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일이 사망의 올무가 되어서 찾아왔다. 누가 올무를 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올무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자식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0명 정도,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600명 됐잖아요. 이 600명은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그 600명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다 불받아대고 처자식은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으면 얼마든지 어디를 가든지 혼자 살죠. 하다못해 이제 산꼭대기 움막이라도 치고선 거기서 그냥 아비가일하고 이렇게 그냥 오손도손 살 수 있었겠죠, 혼자라면. 그런데 400명, 600명 처자식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사실 다윗이 힘들었어요, 진짜.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자기 처자식 붙잡아갔다고 다윗에게 이제 쌍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지 뭐. 돌을 던져서 쳐 죽이자고 했으니까 막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동체인 것 같지만 이처럼 위기를 만나니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생각부터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다윗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원망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이 실수는 많이 해요. 사울보다 실수 더 많이 해요. 사울의 실수라는 거는 이제 사무엘 안 왔는데 이제 대신 번제 드린 거, 그런 거 빼고는 사울은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크고 작은 실수가 많잖아요. 다윗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잘 묻다가 블레셋 가드로 내려갈 때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블레셋 가드가 수올의 줄이 되고 하사받은 땅 시글락이 사망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방문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다 자기의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건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백성들의 처자식도 다 사로잡혀 가고 그냥 그 시글락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다윗의 그 두 아내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같이. 다윗이 정말 간절히 부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딱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망의 올무가 13번째 광야
블레셋 가드하고 이어지는 그 시글락이 딱 맞는 것 같죠? 예, 다윗이 이렇게 이때만큼 간절히 부르짖을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블레셋 가드가 수월의 줄이 되고 하사받은 땅 시글락이 사망의 올무가 되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하나님을 또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또 하나의 번곡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들은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이야. 막 인간이면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내가 파놓은 올무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실수는 많지만 그냥 너무 그냥 바로바로 인정이 돼요. 다윗은 진짜 너무 훌륭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이제 사울가여서 이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홍수처럼 덮쳐올 때는 이제 그때가 다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물론 내가 그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되어 찾아온 사건은, 이 수월의 줄은 죽음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올무는 내가 올무에 빠졌는데 덫을 누가 놓은 게 아니고 내가 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또 세상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제 처방 들으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꾸 술 친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적은 나의 친구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이제 그 세상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이제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죠. 척박한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내가 찾아간 블레셋 땅은 어딘지.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찾아가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 공동체에서 물어. 근데 어디 갈 때는 묻지 않고 내가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뭐 술 친구, 옛날에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든지 아니면 믿음 생활 안 하는 이제 친정집이든지 이제 남편도 믿고 나도 믿어. 그런데 이제 공동체에서 이래서 저래서 싸웠어. 그런데 믿는 친정이면 또 괜찮죠. 가면은 또 친정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믿지 않는 친정에 이제 블레셋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니네 이혼해라. 이제 우리가 항상 듣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위험한 외줄타기를 내가 또 어디서 하는지, 이게 아니라고 알면서도 내가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외줄타기. 술 친구들 예를 들면 공동체에 묻지 않고 이제 사고 친 적은 없는지. 이제 우리가 다 결정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묻지 않아서 사고 친 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는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내가 그 환경에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지만 부르짖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전쟁터에서 이제 그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때 부르짖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그때 부르짖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혼자 멋있는 척하면서 그냥 칼에 엎드러져서 저 할례 받지, 블레셋에 죽을까봐 그런 거는 블레셋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죽는 거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이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밖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변곡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내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아들의 사건을 이제 겪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찾기까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막 그런 거는 아니죠.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되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정말로 애절하게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제가 있겠어요? 이제 있으면은 막 부르심은 있는데 소명은 의식은 없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를 강주에 보내면서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제가 그만큼 속 진짜 많이 썩였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진짜 속을 많이 썩였어요. 많이. 네, 죄송하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찾는 데에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윗과였으면 금방 회개하고 돌이켰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사울과이다 보니 아들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다윗과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여기도 사울 저기도 사울 대부분이 그렇죠. 아들의 방향이 처음에는 이제 잠깐 아들이 이제 방황하잖아요. 그 방황이 잠깐 스쳐가는 사춘기의 홍역. 대부분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언제쯤 정신 차릴까? 차리겠지. 대부분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피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방황이 이제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자꾸 나한테 이제 물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칼을 물고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칼을 물고 쫓아온 것 같아. 내가 이제 하도 이제 부르심은 있지만 소명 의식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진짜 없냐 이제 하고선 이제 그렇게 쫓아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하긴 사살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아내한테 문자 한 통을 이제 받았죠. 전화를 안 하고 이제 문자를 했다는 거는 이제 심각하다는 거겠죠. 아들이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대. 내가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제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머뭇거려지나 봐. 내가 이야기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 오늘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잘 건면해 줘.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아내가 문자를 쓴 거 걱정이 딱 배어나죠. 나를 칠까봐 내가 또 제가 이제 뭐라 그랬죠? 그 병의 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은 잘 보니까 그 병에도 신이 있더라고요. 병에도 신. 그래서 이제 제가 병의 신 아들이 사고 칠 때 제가 이제 다윗처럼 금방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병의 신 이제 꼴값을 할 때가 제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사고들을 많이 쳤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잘 건면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제 바로 문자를 이제 보냈죠. 뭔데 무슨 얘기 뭐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잠시 후에 문자가 왔어요. 직접 들어봐. 아빠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듯. 경찰 관련된 일은 아니. 이거는 이제 경찰 관련된 일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니까 일단 그거는 제하고 본인이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말하기도 두려운가 봐. 그래서 이제 또 뭐냐 이거는 도대체 이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뭘까? 이제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이제 보냈죠. 그때 이제 고3이었으니까 운전면허?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기가 찼는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할 얘기가 있다고 해놓고는 아들이 선뜻 이제 말이 나오지 않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 뭔데 하면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 여자친구가 임신이라도 했냐? 그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문자로 아빠 앞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으로 잘 건면해 달라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큐티책 대신 TV를 켜고 한참 그냥 이렇게 우리가 TV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불멍이에요. 우리는 TV를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렇게 TV 앞에서 불멍을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고 한숨만 이제 섰죠. 그래서 고3 아들이, 그것도 목사 아들이,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직분을 경물이 여긴 적이 없다니까요.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들 교회니까 이제 아들이 이런저런 사고를 쳤을 때도 그냥 이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일반 교회였으면 너무 힘들었겠죠. 말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는 다 받아주니까 그냥, 하지만 이제 목사들이, 그것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1살 많은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것을 성도님들 앞에서 한다는 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그때 그동안 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되고 분류심사원에까지도 갔다 왔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가끔은 그 아빠의 설교를 위해서 그냥 기특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재료를 갖다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아들 땡땡이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아들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냐 이러길래 나도 오기가 있어서 이제 몇 주 아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새벽 설교 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들 얘기 안 하냐고. 네. 아무튼 이제 그랬는데 이 임신 사건은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아들과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에 영원한 기업을 받으려면 피 흘리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여자친구를 설득하여 생명을 낳기로 했으니 앞으로 너가 피 흘릴 적용을 많이 해야 되겠지. 지금은 너가 막연하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찾아올 텐데 너가 어떻게 적용을 할래?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앞으로 큐티는 아빠랑 다시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여자친구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불신 교제인 거죠. 너보다 더 큰 적용을 해야 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여자친구다. 너는 그냥 낳기로 결정만 하면 되지만 여자친구는 직접 낳아야 하니까 너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너의 친구라고.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도 저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고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우습죠. 이제 고삐리가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그 상견례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찾아가서 아주 그냥 혀를 차시죠. 그때 이제 그런데 이제 여차 저차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밟은 거죠.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첫째,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변곡점마다 난리부르스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하는데 환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을까요? 환난 중에 악을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악을 쓰죠. 마지막 세 번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게 하신다고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로다. 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은 부도가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감옥에 가거나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자녀들이 가출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고3 아들이 여자친구가 임신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띄어놨네. 8절에 뭐로 시작이 돼요? 이해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흘렸다고 하잖아요. 즉 뭔 얘기예요?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렸더라.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여차저차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해주셨더라. 그게 아니고 환난 중에 내가 부르짖었는데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내가 기도했더니 더 큰 사건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는지 읽습니다. 그의 코에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더라. 그러니까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불에 숯이 피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소멸되어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해요. 수치되는. 이에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린다기보다는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치가 흔들리는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 뿌리 깊은 그 죄성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는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 이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축복의 벌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성과 죄악이 이 땅에서부터 점점 소멸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셨는지 다윗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은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흥함 곧 모인 물과 궁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찔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들추는 거하고 드러내시는 거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는 제가 들여다 봐요. 하지만 들추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무슨 잘못했는지 한번 까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는 것, 하늘을 들이운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먹구름을 몰고 오신다는 의미예요. 먹구름이니까 이제 사건이 임박하는 거죠. 그의 발 아래가 어두컴컴하다는 것은 비구름이 막 쏟아지기 그 일보 직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흑암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을 두르신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줘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시며 불에 핀 숯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이에 하나님이 이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무너지는 사건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던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사건이 나는 없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이 와야 내가 그 하나님을 맨날 그냥 반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런 얘기만 들으면 망대와 같은 하나님, 이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반석이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 은혜가 되잖아요. 막 땅이 진동하는데 내 사건 앞에서. 그런데 그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반석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건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사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좋으신 하나님만 찾는다고요. 맨날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도 맞죠. 하지만 오늘은 반석의 하나님, 오늘은 망대와 같은 하나님, 이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 그 인생의 번곡점마다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거를 내가 증거하는 게 그게 구원의 노래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 특별히 나를 이뻐하셔서 주신 그 사건, 땅이 흔들리는 사건, 그것이 뭔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아들 이야기를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이지만 아들 땡땡이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큐티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얘가 하도 사건을 치니까 사건 치면 그날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날 말씀을 찾아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 이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 이렇게 저는 좀 사실 그 우리 아까 이제 집사님 차 타고 오는데도 깐깐했다고. 그 저를 처음 본 게 그때 저 강주 내려오기 전에 저기 그 체육관에서 그때 이제 제가 모자를 쓰고 나타났대요. 근데 되게 깐깐해 보였다고. 이제 사실이죠. 그거는 뭐 말을 안 해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너무 이렇게 말하니까 푸근해지더라고. 저도 참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요. 네. 네.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했지?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런데 이제 평소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만났을 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자기 죄를 봐야 하는데 평소에 큐티를 해놓지 않으면 큐티를 맨날 해야 돼.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딱 오면 그날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런데 평소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사건 났을 때 말씀 보면 표정만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큐티는 날마다 해야 돼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래야 딱 사건이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평소에는 막 안 보다가 그날 딱 보면은 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잖아요. 그게 점쟁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PC방에서 이제 무의 도식하는 30살 한 성인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동차 렌탈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방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30살 먹은 사람이 할 일이 없죠. 그 애들을 그 PC방 그 차에 다 태운 다음에 한적한 공원으로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저 차, 그 차 문을 열면 열릴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가장 막내, 고1 막내에게 차문을 가서 열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당겼더니 차문이 덜커덕 열렸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걸 딱 닫았어요. 그런데 그 30살 먹은 성인이 이제 다시 차에 가서 담배 3갑과 허들의 옷가지와 수제 명품, 그게 수제 명품이 비싼 거였나 봐요. 그 운동화 2컬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처음 겪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사고는 많이 쳐도 그렇게 이제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땡땡이가 형,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또 그 30살 먹은 형이 그래? 너희들이 갖다 놓고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산이와 아이들이 이제 차터리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차 있는 데 갔는데 감시반이 이미 뜬 거예요.
지문 체크를 막.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 물건을 그냥 바닥에다 놓고 그냥 와버렸죠. 하지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때부터 경찰 조사 또 검찰 불러가서 여러 번 조사를 받고 결국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 당일날 이제 병원으로 출발해요. 근데 이제 여러 상황을 보니 이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과 아내하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짧은 큐티를 했어요. 아들아, 오늘 큐티 말씀 읽어줄까 했더니 얘가 이제 큐티 잘 안 했잖아요. 하지만 또 그때는 궁금하죠. 이제 점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읽어줘 해서 당일 큐티 말씀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날 말씀에 대제사장도 사로잡히고 성전 문지기도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읽어주니 이제 아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에이 들어가겠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그날 말씀에 찾아보면 알아요. 그날 말씀에 사로잡고 사로잡히니 사로잡혔다는 말씀이 총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번 사로잡히고 마지막 8번째 말씀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풀어 주었고, 그러니까 37년을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유다 왕이 잡혀가서 감옥에서 풀어주고 제소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아, 오늘 말씀처럼 재판을 받고 사로잡히게 되르다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너 37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년을 너가 하루처럼 잘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감옥에서도 풀어주실 거야. 오늘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갈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제 농담을 섞으면서 심각하지 않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날 말씀처럼 현장에서 사로잡힘을 당했고, 이제 저와 아들은 이제 아들이 없는 차를 타고 집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진짜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그날 말씀에 사로잡히고 사로잡힌다는 말씀이 8번이나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날 말씀에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제 이런 말씀만 다 있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사로잡히고 사로잡히고 사로잡힐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그 머리를 들어줄 거라고 하니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아이들이 가는 감옥은 보호 감찰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 감찰을 해 주시는 거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아들이 거기 있는 동안 이제 면회를 거의 매일 갔죠. 제가 이제 아내 따라서 그동안 이제 가정을 위해서 한경 써서 적용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짧게 큐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거기서 생활 못할 줄 알았어요. 이제 낙오자가 될 줄 알았더니 생활을 너무 잘한 거죠, 거기서. 네. 그래서 나는 얘가 군대 못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가 군대를 갈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거를 확증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날 말씀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안 갈 때도 많고 이제 가더라도 늦게 가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일수가 60일인가 며칠 빠지면은, 그러니까 한 뭐 3, 4일 한 뭐 10일 정도 빠진다고 유급되는 게 아니고 60일인 며칠이에요? 64일? 아무튼 그만큼 빠지면 이제 유급이 돼요. 근데 얘가 하도 빠져서 사실은 이제 유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30일 넘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 수업 일수로 쳐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루인가 이틀 차이, 하루 차이로 얘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얘는 졸업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보호 감찰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려면 이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네. 근데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가 자꾸만 그냥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도 맞죠. 하지만 인생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나를 방문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뭐 덜커덩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릴 때도 있다고요. 그런 사건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숯불로 나를 지져주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다윗이 그 날에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울처럼 항상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릴 때 다윗처럼 바로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광야를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수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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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차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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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배달할게요. 우리 아이들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들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큐티인과 함께하는 띵크트립을 통하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다손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이심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말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막연히 좋으신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자랑이 되지 않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지도 않고 다만 구원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어제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은 내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귀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